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고 성도 간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전심으로 참여하여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마음밭에 잘 새긴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기 사역을 보고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모임의 결론은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이 16장, 18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사이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이방 선교하고 나서 얻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이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팀워크이 바뀌어서 바바 팀이라고 제가 한다면 그 팀에서 바실팀, 바나바 실라 팀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 세 번째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반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바울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설교 때 썼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선발 투수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바울은 구원 투수 겸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는 사도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모이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와 죽음으로 촉발된 교회를 향한 칼바람은 신자들이 사방으로 다 살라고 흩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방 땅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서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안디옥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선교사를 처음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방 땅에도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령이 임하시고 대규모의 회심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 데리러 내려가서 담임 목사인 자기를 스텝다운하고 바울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사역자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작은 차이 같지만은 아주 큰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해온 목회 리더십에 혼란을 가져올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에 씨를 뿌린 선교 사역이 다 무효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회심자들이 돌아와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결론을 했습니다. 교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확정짓기를 교회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팀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상경길에 올랐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면서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올라가요. 아마 열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찬양 부르는 대로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의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죠.
저는 목양하면서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빨리 이 문제가 끝나고 다른 것을 목양하는데 핸들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심지어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양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더 큰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면 해야지.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자식 다 키워놓고 교회 갈게요. 그놈의 자식이 아직도 크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변명입니다. 신앙과 은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안고도 복음 사역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진행사항이 영화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근거하면 바울과 바나바 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도착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잘 맞아 주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대기근이 있을 때에 구제 헌금을 들고 올라간 적이 있는 바울은 3, 4년 후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와서 이방선교의 결실을 많이 맺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의회가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은혜로운 보고를 먼저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발세파 중 어떤 신자들이 누군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라는 요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사람, 말했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픈 공간에서 즐비한 사도들도 있고 결정지구인 장로들도 함께 앉아있을 때에 이것을 초강경한 언어로 이제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십시오. 안 하면 구원 없습니다. 정결법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하듯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마 이런 무드, 이런 톤, 이런 무드는 제가 그냥 연상을 해봤어요.
제가 일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감사하모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발언과 요구가 공개석사에서 노골적으로 말해지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오늘 말씀의 진행사항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예루살렘 공의의 모습에서 배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하는 모습을 감안해 보면 아주 훌륭한 경청자 같습니다. 다 듣고 난 이후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입니다. 그리고 강한 성정의 소유자인데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배울 것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에토스, 감성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 우리라는 말을 번갈아가며 쓰면서 공감을 얻어내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성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논리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울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는 메인 스피커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성령께서 자기를 쓰셔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것과 자기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성경 말씀의 깨달은 것을 가르치면서 사도의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 베드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경에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멍에와 집을 지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친 바리새파 말일까요? 친 바울 쪽의 말일까요? 당연히 바울을 지지하는 발언이 분명합니다. 자,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 얘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시간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까?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싸웠어요. 결론이 안 나요. 교회는 그런 적 없습니까? 교회 와서 회의를 했어요. 다퉜어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해결이 안 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회의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회의 결말을 이끌어내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요, 바울이 했던 말을 반복했으면 어땠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만약에 야고보가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면 교회가 분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만약에 들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첨예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의 발언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의 뜻을 살피고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원칙입니다. 공존해야 됩니다. 이웃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새 가족이요 새 인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권면을 담아냅니다.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는 공문서를 각 교회에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공의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같아 보입니다. 좀 더 야고보가 단호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타협 같아 보입니다. 양에 안 찹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본디 오늘과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격려의 모습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 없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가 없는 신자, 그런 신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고 부족해 보여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5년 정도 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미완성이고 불완전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약자 중심의 교회 말입니다. 못난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 말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교회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자주 인용하는 고신의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은퇴를 하세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분이 성령론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언급한 것이 뭔가 하면 약함의 영성입니다. 약함의 영성. 실제로 최근에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손주가 눈이 약해요. 휴스턴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 박영돈 목사님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손자를 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홀드하고 붙들고 있는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좀 신앙생활에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의 약함의 영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상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에 연약함을 자랑한다고요. 그게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자기는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말을 하고 고백했어요. 여러 번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바가 두 가지입니다.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여전히 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지 않도록, 나를 영시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체면이 다 구겨져요. 일할 때 불편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고쳐주기만 하시면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허용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함께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면은 노인성 질병이 찾아옵니다. 관절 어쩔 거예요? 당뇨 어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놀라게 만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아들, 딸들은
더 몰라요? 누가 알아요? 목사님이 알아요? 저는 목사님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약함의 영성, 이것이 내가 사단의 가시를 몸에 가지고 있다고 깨달았는데 동시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 부족한 미완성 같아 보이는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슬픔도 타협 없이, 예약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고 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지키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신앙이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정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내 영성은 깊어질 것입니다. 기온 뒤에 땅은 계속 굳어져 갈 것입니다. 어두운 찰나가 지나고 나면 내 심령과 영혼에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라도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갈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한테는 잊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 집 아들이 고등학교 11학년 때쯤에 동네에 저랑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임준희 목사,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뭐든지 해봐.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지 모르겠어요. 안 내려고 그래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저한테 별로 대화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11학년이니까. 근데 그 말을 너무너무 힘들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말을 못하고 걷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임준아, 너 화내는 거 내가 아빠가 얘기해 줄게. 그건 네 문제가 아니고 니네 아빠 문제야. 내가 오늘 와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그냥 simply because you look after me. Such a father, such a son. 아버지 성격이 네 아빠 성격이 급해서 그래. 핫템포잖아. 그래서 네가 그런 거지 넌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거의 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아빠도 그 문제가 예수 믿고 굉장히 오래 고민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내가 날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 나 이제 예전만큼 화가 안 나.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너도 나랑 똑같이 될 거야. 그런데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요즘에요, 화내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애들을 가르치고 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면 반드시 약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도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고하여지거나 낙심하거나 정말 불안정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하시는지 또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